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9월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달력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comfort 또는 encourage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지요? 슬픔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느끼는데 80평생 일만 하셨고 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기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에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참 순간순간 슬픔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슬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처음 크게 울며 슬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먹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 잃을 수도 있었고 줄 수도 있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10년 정도 미워하며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요나단의 죽음과 같은 슬픔으로 그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한 것은 사울왕을 보며 하나님을 함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울왕도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 후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동생이 형을 죽인 그 일을 겪으며 그때도 아들을 잃고 슬펐습니다. 형을 죽인 작은 아들을 생각할 때도 슬펐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생각하며 슬픔을 품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장군들에게 그를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크게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무려 5번에 걸쳐 내 아들이라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슬픈 상황을 많이 겪었고 마음에 슬픔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다윗이 자신을 쫓는 악한 자들로 인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시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을 볼 때 참 위로를 찾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고통과 슬픔만 있었을까요? 그에게 고통과 슬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17편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에게 소망의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위로는 내가 언젠가 이 눈을 감을 때가 올 것인데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는 위로였습니다.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슬픔을 이겨내는 소망의 위로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시작인 13절에서 바울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끝나는 18절에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뭔가 슬퍼할 만한 일이 그리고 위로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사도 바울마저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떠났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와 환난에 시달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지내던 교회 식구들이 죽기 시작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은 교인들과 가족들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로 인해서 교인들은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서신을 보내 죽음을 끝으로 여기는 소망 없이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되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는 상처로 끝나고,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납니다. 그때 바울은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교인들에게 참된 위로를 어떻게 전합니까?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품에서 안식 가운데 있다가 영광스러운 아침, 주님께서 아침에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아침의 부활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썩어질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슬픔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슬픔이 슬픔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슬픔도 있지만 영원한 위로도 있습니다.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슬픔이 모든 기쁨으로 바뀌는 날,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보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슬퍼하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일어설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